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오늘 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난 선하사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보통 제가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잠깐 머무는 시간들을 갖고는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잠깐 머무는 시간을 갖고 어떤 시간을 갖냐면, 하나님 이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어떤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까? 이제 이런 질문들을 보통 하곤 합니다. 그럴 때 보통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머무를 때 몇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그냥 아무 생각도 들지 않고 도대체 뭘 전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지만 본문이 저에게 이렇게 딱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아, 이 본문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떠오를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질문이 아니면 주제나 생각들이 가끔씩 이렇게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한 질문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삶이 무엇인가? 영광스러운 삶이 무엇인가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요. 그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이제 주일학교 어린 시절부터 쭉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어머니 따라서 또 아버지 따라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저희 어머니가 또 저희 아버지가 어떤 시즌이었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집중적으로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시고 답을 알려주셨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왜 사는 줄 아니?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줄 아니? 정말 어린 시절이었거든요. 초등학교 한 1, 2, 3학년쯤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즌에 저희 부모님이 무엇인가에 이렇게 필을 받으셨던지, 하여튼 뭔가 이렇게 그것에 클릭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일주일 동안에 한 2주 정도였나요? 반복해서 그 질문들을 하셨어요. 뭐냐면,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 줄 아니? 계속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셨어요. 그때 정답이 뭐였냐면요, 혹시 아시는 분들 아마 있을 텐데 주일학교 잘 나오신 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정답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정답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냥 이렇게 대답하는 게 답인 줄 알았어요. 어느 날 주일학교 갔습니다. 교회 예배 갔는데 설교하러, 그때는 이제 선생님들도 돌아가시면서 설교를 하셨거든요. 전도사님, 목사님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이 올라오셔서 설교를 하시다가 갑자기 질문하시는 거예요. 자, 사람이 무엇 때문에 사는 줄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 있게 손 들었습니다. 아무도 손 들지 않았어요. 누가 초등학교 때 초등학생한테 그런 질문을 하겠어요. 아무도 손 들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 손 들었습니다. 아주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제가 칭찬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그날 선물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았니? 하면서 교회에 한동안 화제가 됐었습니다. 초등학생이 이곳에 대한 정답을 알더라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보면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이 어떤 시상식이나 이런 거 할 때 상을 받을 때 있잖아요. 그 수상 소감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 중에 이런 아주 멋진 경우들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수상 소감을 얘기하고 마지막에 붙이던가, 아니면 수상 소감을 시작하면서 이벤트를 붙이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 그리고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어떤 생각들이 주로 있을 거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건 마치 그런 고백을 하는 거. 내가 어떠한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가 있을 때에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또 저도 아마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사실 어떤 전제가 있냐면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야지만 이런 멋진 멘트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아니 여러분까지는 아니더라 할지라도 저의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보건대 성공의 자리에 있는 시간보다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열심히 아마 살아가고 계실 거예요. 무엇인가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주의 말씀을, 우리 중에 누군가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면 나에게 어떠한 기회를 주시겠지, 성공의 자리에 나가 있게 하시겠지라고 하면서 그 기대를 하면서 쭉 최선을 다해서 지금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도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일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잠잘 수 있고 쉴 수 있고 재미있는 거 보러, 맛있는 거 먹으러 놀러 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시간에 주님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 주의 말씀 붙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성공의 시간들이 많습니까? 실패의 시간들이 많습니까?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도 열심히 산다고, 주의 말씀 붙들고 산다고 항상 성공하는 거 아니거든요. 오히려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저 바닥의 끝에 있을 때가 많아요. 세상 사람들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도대체 저 사람들 뭐 하고 있나 싶을 정도로 우리의 삶이 바닥으로 치닫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의 온 삶을 들여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점점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바닥으로 내려가는 상황들, 실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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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다른 사람들은 너무 잘 사는 것 같은데, 저 높은 곳에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리에 잘도 올라가는 것 같은데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저 밑에 자꾸 실패.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는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열하게 오늘 하루를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에 실패의 자리에 있는 경우들이 사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자들은 그러면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것입니까?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삶인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질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렇다면 성경은 영광스러운 삶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과연 성경은 영광스러운 삶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중에 얼마나 거기에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중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그것이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성공의 자리에 반드시 앉아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성경이 영광스러운 삶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 떠오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그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게 바로 디모데후서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삶이 어땠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 길 가운데에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십니다. 그 이후로 앞길 창창했던 사도 바울, 그의 삶이 완벽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의 삶의 방향이 완벽하게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 자신의 앞길과 그 다음에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적인 어떠한 심령과 이것들 따라서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의 온 삶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약 10여 년의 시간들 동안에 목숨을 건 3번의 전도 여행이 진행이 됩니다. 누구도 시킨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을 변화시키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는데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목숨을 걸고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으며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가 고린도후서 11장에 고백되어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어떠한 일들을 경험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공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광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의 10년의 삶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앞길 창창했던 청년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이렇게 변했어요. 40에 1번 감한 매. 그때 당시 사람들은 40번 매를 맞으면요 반드시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40에 1번 감한 매 39번의 매를 때리고 그 사람이 살아나면 사는 거고 죽으면 죽는 거고, 지금의 무기징역과 같은 그런 형벌이 40에 1번 감한 매요. 그거를 5번이나 맞았대요. 목숨이 오가는 일이.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면 돌로 맞아가지고 죽을 뻔한 일. 사람들이 시체인 줄 알고 성 밖에 갖다 버렸는데 그 다음날 살아났어요.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바울. 목숨을 건 여정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예수님께 완전 모든 것을 다 건 그런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의 가량의 시간이 걸치고 난 다음에 전도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좀 쉬고 아니면 안락한 삶이 보장되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사도 바울에게 유대인들이 누명을 씌우고 그 다음에 그를 감옥에 잡아 가두게 됩니다. 거기에 있어서 풀려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바울이 나는 로마 황제에게 심판을 받겠다라고 하고 로마로 압송돼서
2년의 시간 동안에 거의 로마의 황제의 심판을 기다리면서 그 안에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게 됩니다. 그때 당시 갇혀 있었던 로마 감옥은 가택연금 상태의 일종의 그런 감옥입니다. 그 감옥에서 쓴 편지들이 있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런 서신서들을 다른 말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자신의 온 인생을 바쳤는데 결과는 뭐예요? 감옥이에요. 누명을 쓰고 감옥. 그리고 2년 있다가 풀려나요. 62년도에 풀려납니다. 여러분의 온 인생을 다 바쳤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죽을 고비를 수십 번 넘겼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 모든 전도여행에 마쳤는데 다시 누명을 쓰고 잡혔어요. 그리고 간신히 풀려났어요. 자,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그 뒤에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에게 스스로 질문해봤어요. 좀 쉬고 싶을 것 같아요. 이제 내가 할 만큼 했다. 나는 할 만큼 했어. 이제 좀 쉬고 싶어. 그랬을 것 같은데 그 사도행전에 나오지는 않지만 뒤에 이어지는 서신서들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바울이 풀려나자마자 전도 여행을 4차 전도 여행을 떠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바나로 가고 싶었다고 하니까 서바나로 갔던 것 같고 그레데 섬에 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디도를 남기고 또 에베소에도 방문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에는 디모데를 남기고 그렇게 전도 여행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면 좀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이만큼 했으면 봐주셔야죠. 바울도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자기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런 목숨을 건 전도여행의 여정을 다시 떠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자마자. 그리고 64년도 AD 64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네로 박해가 있게 됩니다. 로마 제국 안에 네로 황제, 그 로마시 방화범을, 그 화제의 방화범을 기독교인으로 몰게 되면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박해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 네로 박해 때 그 바울이 다시 잡히게 됩니다. 이때는 지하 감옥에 갇히게 돼요. 이때는 지하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보에서도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가 있는데요. 그때는 바울이 어느 정도 자신만만했어요. 물론 좀 마음에 어려운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바울이 그 안에서 자기가 여기서 죽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최소한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있는데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때 4차 전도여행을 하다가 네로 박해 당시에 잡혀서 자기가 감옥에 갇히면서 바울은 이제 알고 있었어요. 아마 사형을 선고받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여기가 나의 마지막이구나. 그것을 직감한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그게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자신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1장 12절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어요.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바쳤는데 잡혀서 이제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왠지 아니? 나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탁했어. 나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겼어. 그러니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지켜주실 거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부분 4장, 그 4장 6절에 자신의 죽음이 가까움을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네, 여기서 나오는 전제라는 것은 단독으로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어떠냐면 제물들을 불에 태웁니다. 동물들을 태울 수도 있고 곡식을 태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사 종류에 따라서 제사가 진행이 되지만 제사가 불에 태워서 제물을 불에 태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제물들이 잘 타지 않아요. 처음엔 잘 타는 것 같다가도 쭉 지나다 보면 그 불길이 사그라들고 제물이 끝까지 잘 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알코올 성분이 있는 와인 같은 것을 제물에 붓습니다. 그래서 그 사그라들었던 그 불길이 다시 올라서 그 제물이 끝까지 타오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전제입니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죽음을 드리고 있어요. 무엇으로? 전제로. 여러분, 지금 바울이 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당시에 네로 박해 때문에 그랬어요. 네로 박해는 그때 당시에 초대 교회에 굉장히 심각한 압박을 주었던, 박해를 가했던 그런 박해예요. 교회가 부흥했을까요? 아니에요. 교인들의 믿음이 심히 흔들리고 있었을 것이에요. 처음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한번 설교를 하면 3,000명이 돌아오고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초대 가운데 있었어요. 복음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을 그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잡혀있고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는 이때는 그게 아니에요. 복음의 불씨가 완전 사그라져 들어갈 때예요. 그때 지금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자기도 잡혀 들어왔는데 자신의 죽음을, 그 복음의 불길을 다시 타오르는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제와 같이 부어진 바 되었다. 그렇게 자신의 죽음을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버거우시죠? 바울 안 되겠다. 영광스러운 삶은 언제 나오는 것인가? 제가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방금 제가 전해드리는 바울의 생애 잠깐 압축본이긴 하지만 이걸 들으면서 가슴에 벅차오르는 게 아니라 버거운, 부담스러운, 아니 도대체 왜 저렇게 살았어?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마음이 저에게도 있었어요. 조금 더 들어가면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자신의 삶을 바울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제 후로는 내가 죽고 난 뒤에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 이거 원어에 있는 뜻 그대로 이것을 조금만 더 지역해서 풀이한다면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보상으로 주어질 것이다.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직접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지금 바울은요, 자신의 삶을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결론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렸던 그 말씀들 있잖아요. 바울의 삶 전생애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여러분, 솔직히 영광스러운 삶의 구석이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뭐 도대체 어디서 영광스러운 삶을 다시 찾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영광스러운 삶으로 결론 짓고 있습니다.
왜요? 왜일까요? 자신의 죽음을 전제로 드렸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그것을 받아주시고 사용하세요.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내가 믿음의 그 경주를 끝까지 달렸어요.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어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박해와 어려움들 속에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저버리는 그 시기에도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전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셨고 사용하신다. 그러니 나의 삶은 영광스러운 삶이다. 그렇게 지금 자신이 결론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복음성가 중에 이런 노래 있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아시는 분 있나요? 네, 이거 아시는 분은 연식이 조금 있으신 분입니다. 네. 2절 가사가, 1절 가사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사인데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사는 게 뭐야?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지만 2절 가사는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자, 잠깐만 불러드릴게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바울처럼 살고 싶으세요? 이거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여러분. 진짜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바울처럼 살고 싶으세요? 한 명은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제 인생 통틀어서 지금까지요, 비교적 최근까지, 지금까지는 아니에요, 비교적 최근까지 바울이 제 삶의 롤모델이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저에게 바울처럼 살고 싶냐고 제 스스로에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질문했을 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쉽게 yes, 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바울은 자신의 삶을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성공과 실패가 중요한 이슈이거든요. 지금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성공의 자리에 있든지 실패의 자리에 있든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사용하시면 그것이 영광스러운 삶이다. 내가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실패의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주님이 나를 받으시면 그것을 사용하시면 영광스러운 삶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쉽게 예스라고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저에게는 아직도 성공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저는 실패의 자리에 가기 싫어요. 저도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처럼 멋진 자리에 가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멋지게 얘기하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어요. 그래서요, 이 말씀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 말씀 어떻게 전해야 할까? 주님 앞에 머무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본문을 잘못 정했네요, 주님. 왜 이 본문을 제가 했을까요? 이미 주보에 자료도 다 넘겼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지금 저희 젊은이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훈련이 하나 있어요. 전체, 젊은이 공동체 전체가 YHBS라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YHBS, 이제 HBS, 우리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그 HBS 그 성경 공부하는 그런 훈련인데요. 이 성경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원독자의 시선으로 말씀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원독자는 뭐냐면 이 디모데후서면 디모데후서를 처음 받아서 읽었을 그 독자,
그 독자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원독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끙끙 앓면서 지도하고 머무르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저는 도대체 전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에게는 여전히 성공과 실패가 중요한 사람이고, 하나님, 저는 바울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여겨지지도 않고 그렇게 산다고 제 삶의 동기부여가 전혀 되지도 않는데 이것을 어떻게 제가 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주님 앞에 머물고 있을 때 원독자의 시선으로 한번 바라보렴. 놀라운 하나님의 뜬금과 같은 말씀이 제 귓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디모데후서의 원독자는 누구냐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바울이 보낸 편지예요. 에베소라는 도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면서 고린도라는 도시의 여러 설명들을 들었잖아요. 그만큼 힘들고 빡센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도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많았어요. 음란의 문제들도 있었고,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가 분열되어져 있고, 어려운 문제들이 에베소 교회에도 동일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거기 가서 목회하고 있는 거거든요. 디모데가 거기서 목회를 묵묵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 4장 전반부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4장 전반부에 그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그리고 그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지, 얼마나 힘든 곳인지 그런 설명들이 쭉 해서 나와요. 디모데 후서에도 다 나와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너무나 힘든 상황들 속에서 목회하고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어떤 생각이냐? 왜냐하면 저도 가끔씩 그런 생각할 때 있었거든요. 이런 생각이에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나? 나 지금 헛짓거리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소용인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아? 본인은 최선을 다해서 목회했을 거예요. 나의 아버지와 같은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자신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을 자신에게 맡겼어요. 자기가 거기서 목회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무엇인지 알 거예요. 그 디모데가 거기서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최선을 다해서 목회했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 같지 않아 보여요. 이제 로마 전역에 박해가 임해서 신앙을 지키는 것조차 힘든 상황 가운데 그 신앙 공동체를 이끌고 있었던 사람이 디모데예요. 분명히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아? 이게 무슨 소용 있는 일인가? 내가 헛짓거리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한 거예요. 그 고통의 끝판왕,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개척한 수많은 교회로부터 배신을 받았던 바울 뿐만 아니라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 실패의 끝판왕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아마 이렇게 들렸을 거예요. 디모데야, 지금 너의 삶도 그분이 받고 사용하고 계셔. 지금 너도 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이냐,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힘들게 어렵게 고통 가운데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격려하고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네가 생각하기에 어떨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것 내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의 죽음조차 받으시고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나는 지금 이미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그 영광스러운 삶은 지금 너도 살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 또한 연약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 하시죠? 잘하고 있는 거 맞나? 남들은 너무 잘 올라가는 것 같은데, 저 자리에 너무 부러운 자리에 다 가 있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이런 시간들이 주어지지 않지? 나도 이를 악물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성공과 같은 시간들이 주어지지 않지?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지? 왜 나에게는 고통이 따라오고 왜 나에게는 실패만 따라오는 거야?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여기서 선한 싸움 뭔지 아세요? 검투사가 운동 경기장에서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잘하나 못하나 보자. 그 싸움을 여러분 싸우고 계신 분도 있으세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들고 어려워 때로는 넘어지고 멈추고 다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험한 길을 끝까지 경주를 완료하기 위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믿음을 부인해도 충분한 상황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데 지금 믿음을 이를 악물고 지켜가고 계신 분들 이 자리에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받으시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은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제 스스로에게도 화이팅 외쳐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한번 외쳐주실래요? 화이팅! 한 번만 더 화이팅! 왜요? 옆에 있는 지체들과 우리는 이미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에이, 내가? 아니야, 난 아직 멀었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디모데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니까요.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아, 주의 청년들아, 주의 성도들아, 주의 자녀들아, 너희들 이미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이 영광의 끝에 우리 다 같이 끝까지 가자. 그 영광의 그 길의 끝에 주님이 의의 면류관을 들고 기다리고 계신다. 이 모든 길이 끝나면 너에게 이 의의 면류관을 친히 씌워 주실 것이다. 누가 이 영광스러운 삶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누가 이 영광스러운 삶에 동참하여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압니다. 저도 연약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에게도 여전히 성공과 실패는 중요한 이슈예요. 잘 살고 싶어요. 걱정 안 하고 살고 싶어요. 제가 하나님에다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고통 따위는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연약하지만 여러분도 지금 믿음의 선한 그 경주를 달려가고 계시잖아요. 선한 싸움을 지금 여러분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왜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힘을 내서 끝까지 승리하십시다. 그 영광의 삶에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제 말씀 준비하면서 가장 제 마음속에 부담감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실패 가운데 있지?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어? 내 삶에는 왜 이렇게 고통뿐이지? 혹시 그런 부담감 가운데 계신 분들 있습니까? 지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아니면 어떤 삶의 영역에서 선한 싸움을 해가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를 악물고 계신 분들 계세요? 아니면 너무 지치고 힘든데 그래도 주님이 주신 사랑 기억해서 꾸역꾸역 한 발짝 한 발짝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저는 오늘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격려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너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같이 가자.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판단한다 할지라도, 실패라고 할지라도 같이 가자. 이 길은 영광스러운 길이다.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 승리의 길, 그 길 끝에 내가 너를 향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있다. 너에게 반드시 주어질 것이다. 이미 너의 삶은 영광스러운 삶이다. 오늘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 다 같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삶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 끝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겠습니다. 주님, 끝까지 제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이 삶을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 함께 기도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